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나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을 쫙 이렇게 비추게 되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랩넌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에 관련되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에는 좀 가난하다 보니까 얘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이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해야지만이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하고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하고 합쳐가지고 집에다 이제 손을 안 벌려도 이제 학비는 이제 조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1등을 안 놓치려고 막 엄청나게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결실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돌아서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냐 했더니 이제는 이제 누리고 싶다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고 자기 열심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너 어떻게 공부할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내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1등을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는 더 감사할 수도 있다. 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1등을 했다. 그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내가 학업을 하려고 합니다. 애가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정말로 애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막 우울증도 오고 애가 막 약간 공황증도 오고 막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 그러니까 시험에 연연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뭐 동아리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만남도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어떤 모임도 최선을 다하고 전도학교도 최선을 다하고 막 오만 거 떼만 거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애가 평안해. 평안한데 이번에 이제 결과 나왔잖아요. 1학기 성적이 나왔잖아요. 탑을 했습니다. 또 1등을 했어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를 악물고 했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쟁취했는데 이번에는요 쉬엄쉬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늘 네 삶이 기쁨과 이 행복이 충만하면 주변에서 너를 보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올 것이다. 근데 진짜로 왔어요. 시달리고 있는 한 친구가 이 랩런트를 찾아와가지고 인생 고민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제 이 랩런트가 아주 지혜롭게 자기가 이제 있었던 경험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제 영접 초청까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쭉 복음을 제시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 현장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막 그러면 부담감을 느꼈는데 누구한테 전하지? 어디로 가서 전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부담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자기한테 인생 상담할 때 해줄 말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 누리는 것이다.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갈급한 자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현장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업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의 현장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죠?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디발 집에 노예를 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냈잖아요. 또 누명수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사실을 그 현장에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오히려 그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아 버린 거예요. 또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섬겼죠. 벨사살 왕을 섬겼죠. 또 나중에는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리오 왕 섬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 메대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을 섬기다가 이제 파사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메대를 집어삼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을 등용해서 자기 밑에 총리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그 업을 통해서 온전히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현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역이 나오게 되면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지역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이란 지역에 제자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있어요. 또 빌립보란 지역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에는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란 지역에는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이야기하면 많죠. 지역마다 그 지역에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지역에는 누가 예비되어 있었죠? 프리실라 아골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게 되면은 지역마다 피장 시몬의 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비다, 애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제자, 남자 제자들이 주변 지역마다 쫙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지역 이름이 나오면, 지명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지역에 좀 한을 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지역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제자 중심으로 뭐 했냐?
그 현장에서 중요한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야지만이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에베소에서 전도운동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 운동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 듣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 운동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영적인 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이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동해를 가잖아요. 동해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의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저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말씀 운동하러 가기 전에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오면서도 막 기쁨과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막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기다리고 있고요.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너무너무 이제 은혜 받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분명히 직장 생활하다가 와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피곤할 텐데 몸도 보니까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니까 분명히 예배 전에는 많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막 어디서 막 힘이 났는지 힘이 막 나가지고 막 얼굴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힘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얻은 사람이 모였다. 그럼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계속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족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읽었고 출애굽기 읽었고 그 다음에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어디 읽어야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읽고 또 출애굽기 또 읽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읽는다. 진짜 잘 읽으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일단 읽었으니까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레위기부터 한번 또 도전해보라 그랬어요. 그 레위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4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쭉 기록을 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참 제사장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 관점으로 기록했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인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냐? 그랬더니 이해가 된대요. 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요 간증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주영훈 씨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에 이제 박애녹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엘리트 중에 이제 엘리트인데 그분이 너무 이제 영적으로 시달려 가지고 사실은 내린국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가족들 모르게.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돈을 다 날려버리고 어려움 참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제 신앙 간증을 듣는데 야 진짜 우리 세 가족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늘 무속의 세계 속하고 연결돼서 삶을 살아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어쩌면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냐고, 맞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간증을 듣는 건 참 좋은데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응답받았다, 어떻게 뭐 치유됐다, 뭔가 달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은,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면 어느 날 그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달라지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안 바뀌고 안 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막 예언가들이 막 전 세계에서 얼마나 예언하는지, 막 일본이 다 무너진다 그러고, 막 백두산이 막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고, 막 실감나게 얘기한다. 그것도 뭐 10년 뒤에 얘기, 막 저 50년 뒤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막 가슴이 막 콩탕콩탕 뛰고 막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거기에 막 빨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예언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95%가 틀린 내용이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에 자꾸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상한 단체들이 얘기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 안 맞습니다. 백두산 폭발한다고 벌써 6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6년 전에도 내년에 백두산 폭발한다, 내년에 백두산 폭발한다. 그게 벌써 저기 일본의 후지산 맨날 폭발한다, 맨날 폭발한다고 그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막 웃더라고요. 언젠가 폭발하겠죠. 폭발할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하는데, 지가 열받아서 폭발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그렇잖아요. 폭발하면 폭발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분명히 말세에는 망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 하다 보면, 생명 운동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마음의 상처들을 복음의 말씀 가지고 조금씩 치유해준단 말이에요. 치유하다 보니까 그 치유된 사람이 또 이제는 뭐가 되냐, 복음에 참된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진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진짜 생명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 첫 숟갈에 배부를 수가 있습니까? 가랑비가 속옷 적신다고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서서히 이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수로 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가면서 준비해가면서 결국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오늘의 이제 선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차분하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느 날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흑암고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흑암고 혼돈을, 어둠을 확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은 이런 형광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이 어마어마한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으니 일어나서 자세를 갖추고 이제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자세를 딱 갖추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우상숭배에 막 극심하게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사단의 실제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을 섬기면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우상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현장에 계속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흑암 꺾는 겁니다. 이 원주 지역과 이 강원도 전역과 237 같이 5천 정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공간을 초래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계속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계속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빛의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서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뿐만 아니고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쫙 치유하면서 그들을 제자답게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훈련받는 중이에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되어진 이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요, 본격적으로 뭐였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가의 집에 모였던 이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절기지키려고 쫙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이 마가다라방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 있었는데 계속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다 그 현장으로 쫙 모여드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빛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의 제자의 수만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마가의 집에서 계속 누가 제자들이 불러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짜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내용을 전달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날의 제자가 3,000명이나 더 하더라.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누군가가 그 안진뱅이를 그 성전 미문에 늘 데려다 줘요. 육신봉사하죠. 그리고 동전 갖다 주죠. 물질 봉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늘 보던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다 알아.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냐?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늘 봤던 안진뱅이였는데 그날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인도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 그냥 안진뱅인가 보다, 불쌍하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날은 이상하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저렇게 운명 가운데 얻어 걸린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동전이 필요한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 주목해서 딱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요, 유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가. 안진뱅이가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들어와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제자가 5,000명이 세워지고 완전히 그 소문이 막 예루살렘 전역으로 막 유대까지 막 퍼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복음이 너무 왕성하게 막 퍼지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그냥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막 몰아가니까 이제는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런 응답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스데반이 다른 거 얘기했으면 순교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죠.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로 복음만 증거하다 결국은 멋있게 장렬하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요,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 완전히 재앙지대가 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온 지역에 막 핍박이 막 임하니까 막 빌립이 막 그 핍박을 피해서 막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사마리아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지금 온 유대까지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이제 온 유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또 주의 천사가 이 빌립에게 이르기를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까지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4시가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은혜 받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4시에게 복음 전하고 나니까 이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스데반 때문에 일어난 핍박 때문에 빌립이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죠.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저 스데반이 죽는 거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완전히 180도 인생이 달라져 가지고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나중에 저 로마까지 쫙 복음 증거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 쓰임 받아 버려요. 어디까지 가죠? 로마까지 가요.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라 생각했거든요. 로마까지 가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한번 보세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지역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응답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이겁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만나지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 지금 원주 지역만 해도 지금 37만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37만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전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줘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줘도 됩니다. 야, 유튜브 영상을 보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나 봐요. 그 아이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놨거든요. 예전에는 유치부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52개가 돼 있는데 그거를요 한 5분 7분 정도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계속 그 영상을 보여주고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듣게 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 그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구원의 길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그걸 계속 카톡으로 보내고 있나 봐요. 이렇게 너무 알기 쉽게 이야기 전도가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윤재숙 전도사님이 이제 집중훈련할 때 메시지 했던 게 있거든요. 풀로 강의한 것은 1시간 한 7분? 1시간 한 10분 정도 되고요. 그걸 잘랐단 말이에요. 딱 구원의 길만 하는 내용을 잘랐어요. 그래도 그게 한 3, 40분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도 많이 계속 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캡처해가지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요. 누강수 목사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또 계속 들어요. 또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겁니다. 그 기초 메시지 관련돼서 이제 1차, 2차, 3차는 했거든요. 우리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저 동해에 있는 우리 전은 집사까지도 다 했어요. 이제는 이제 기초 메시지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또 이제 집중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기도수첩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도수첩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닌데요. 흐름을 따르는 건 좋은데요. 나를 세우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수첩은 너무 수준이 높아. 내 현장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나한테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새벽 기도회 때는 물론 기도수첩을 제가 이해한 만큼 우리 교회 이제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풀어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쫙 읽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달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체킹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메시지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 보내주면 돼요. 하나님이 그 준 사인 아닙니까? 나도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메시지가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 그걸 다 어떻게 내가 다 아냐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사,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임, 이 행사가 모임이 캠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결혼식 안 하잖아요. 요즘은 결혼식을 가문보고마를 위한 캠프로 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도 이 모임이잖아요. 행사잖아요. 근데 장례식도 우리가 온 가문을 살리는 캠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싹 다 캠프를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불교 신자였으니까 만약에 그냥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은 뭐 불교식으로 했겠죠. 완전히 흑암으로 그냥 덮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이 예수 믿게 되시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독교장으로 하시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지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곡소리 한 번 안 났어요. 마음으로는 이제 장인어른 보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제 서운한 것도 있지만은 장인어른 천국에 가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 이런 모임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냐? 캠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한번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이 색다른 캠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전문인들의 모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들만 모이는 캠프. 우리 교회 이제 학교 교사도 있잖아요. 교사들이 모이는 캠프. 그래서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 또 우리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학 아이들이 이제 개강을 하니까 각 대학마다 이제 지교회가 이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모였을 때 뭘 포럼했냐면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한 예배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모임을 캠프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행사를 다 캠프로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축복이 감사하겠냐고요. 내년 5월달에 우리 이제 큰딸 미란이가 결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딸들 이제 결혼식 가보니까 참 진짜 캠프로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왔는지, 어떤 만남 속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지, 자기들이 그 만남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청사진도 쫙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이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와, 그거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르구나, 멋있구나. 그냥 단순히 결혼식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식에 그게 빛을 비추는 캠프의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딸도 그런 캠프에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여기 훈련과 인도라고 그랬죠.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뭘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망대가 견고하게 딱 설 수 있도록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중요한 이 망대가 딱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들을 쭉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면 이제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이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이 응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정표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길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우리가 가야 할 가는 길이 있어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요 이렇게 지역 이름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게 되면 그 현장에서 조용히 우리는 뭐하냐?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말씀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가 응답받읍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않지. 그러다 보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평생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는 지금은 평신도지만은 내가 이제 현장에서 내 지역을 책임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살려낼 조장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훈련되어져서 이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EBS 요원으로 난 준비될 것이다. 오늘날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도 내가 내 현장을 말씀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는 사역자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의 보동식이 될 것이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식주인 될 것이며 진짜 목사님이 사역에 내가 상을 그고 도와주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동식의 축복을 누리는 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응답들을 찾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 장소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함으로 성경에서 일어났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